5843페이지 양쪽 가로 4번 회복에 대한 간구. 에레미야 애가 4장에서 5장까지 내용입니다. 내용 가운데 4장 1절로 10절 넘어가서 5844페이지. 이 회복은 이제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이 하나님의 영역권 안에 사단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단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을 완전히 사단과 함께 세상 밖으로 내쫓았잖아요. 세상 밖으로 내쫓았다는 말은 바로 타락한 인간을 사단의 영역 안에 집어넣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영역 안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가 사단의 영역권 안에서 태어나는 거죠.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서 출생하는 거야. 그러면 이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 출생한 인간은 하는 일마다 사단의 종로로 하는 거죠. 사단의 종로.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완전히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면 바벨론의 완전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노예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 시킨 것이나 유다 백성을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영역권 아래다가 완전히 집어넣어줘서 사단의 종로로 타게 하는 것과 방불한 거죠. 이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럼 여기서 회복을 시킨다고 할 때 회복이란 뭐냐? 죽은 영혼을 먹는 날에 죽으리란 아담의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의 씨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하게 한다. 중생하게 한다. 이게 이제 회복이에요. 다시 거듭나고 중생하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유상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미 완전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에다가 완전히 집어넣어 준 거예요. 가서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실컷 종도로 살라고. 그러면 사로잡혀 간 사람들이 일단 가가지고 70년 살면 거기서 한평생 사는 겁니다. 마지막 남아서 살아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로잡혀 간 사람들이 이미 종으로다가 죽고 거기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바벨론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볼 때 인문학 많이 요즘 뜨잖아요. 인간을 볼 때 여하튼 안 믿는 사람들,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에서 10가지가 전부 사단의 노예로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사단의 노예예요.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자녀를 낳든지 가정을 이루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전부가 다 사단의 종로로. 그 말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거듭나고 중생한 건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역권 아래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딱 그림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부는 육신의 소욕이고, 여기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난 이 분야는 영의 소욕이고, 여기에서 소위 이제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행위도 나오고, 그러면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란 없는 거죠. 우리의 공로란. 거듭나기 전에는 사단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는 거고요. 거듭난 후에는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데도 자유의지가 있는 줄로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고 정말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 한 영혼을 구원해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전도할 마음을 주고 또 전도하는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생각을 그에게 담아줘서 열매를 맺게 한 거기 때문에 누구의 열매냐면 성령의 열매란 말입니다. 내 공로는 하나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지금 내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회복이라고 하는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영의 소욕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사단의 영역 안에 다 들어갔는데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을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중생. 거듭나고 중생한 영이 이제 살아나는 게 이제 회복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고 성곽을 쌓고 제사를 회복돼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 시작.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이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어떤 공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름을 남기거나 공적을 남기기 위해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를 알 수 있잖아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내 공적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단의 종로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종으로서 성령의 능력 아래서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내 자랑이란 전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 업적을 쌓는다는 것도 큰 미련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가장 순수한 것은 그저 하나님께 소중하게, 하나님께 선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편안히 하나님 품에 안긴 것, 그거 이상 더 순수한 모습이 없죠.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것은 벌써 육체의 소용, 사단의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왜 아직도 우리에게는 거듭나고 중생했지만 이게 다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남아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없이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거야. 야, 너 그래도 이 세상 태어나서 뭔가 세상에 남겨야 되잖아. 너 그래도 업적이 있잖아. 이런 거. 나도 이제 나이가 자꾸 이렇게 들어가니까 가끔은 이렇게 이제 뭐 앨범 같은 거, 졸업 앨범, 또 뭐 서류 이런 것들을 더러 만지작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좀 잘 놔둬야지. 왜? 나중에라도 박용기 목사 업적 해가지고
또 누가 장난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세상에 이름이 남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뭘 한다. 그래서 이런 유혹은 육체가 남아있는 이상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몇 년 전에 유럽에 갔을 때 그 칼빈의 무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칼빈 대학을 가려고 갔댔거든요. 제네바에 칼빈이 세운 대학을 가려고. 거기 가서 이제 확인을 하려고 제가 갔어요. 우리 성경신학 확인을 하려고.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이제 악의 문제도 되지만은 자유의지 문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 문제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가가지고 갔는데 그 교수들하고 이제 토론을 했는데 아야 포기하더라고요. 그건 해결이 안 됩니다. 신학의 서구 신학의 한계라고 딱 얘기를 해버려요.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이건 갈등이 빚어져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금이라도 인정하면 하나님 절대 주권이 상실되는 거고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는 건데 그걸 도저히 학문적으로 정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벽에 닿습니다. 토론해야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확인한 거죠. 안 돼요. 그냥 문제로 남아있어 서구신학에서 천하 없는 뭐 학자라 하더라도 뭐 요즘 뭐 근대학자는 파르트가 최고라 하죠. 파르트도 해결이 안 돼요. 성경신학에서는 깔끔하게 해결되잖아요. 이거 깔끔하게 해결되죠. 사단의 노예의지고 노예의지 이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고 내 인간 내 마음대로 하네.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는 거죠. 거듭나고 중생한 자는 육체의 소욕은 사단의 노예로서 생활하는 거고 노예가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사단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맡길 때 욥을 맡길 때 생명은 다치지 말라. 이 생명 다 네가 다 책임을 져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기되 뭐만 안 맡기느냐? 생명만 안 맡겨요. 이 거듭나고 중생한 생명은 사단에게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걸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전혀 자유의지가 없다. 나머지는 다 사단에게 맡겨버린 거고 욥을 사단에게 맡기듯이 재물도 건강도 모든 것 다 자녀도 전부가 다 모든 소유도 다 사단에게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생명만은 안 된다.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니까 네가 인마 생명의 주인으로 다면 안 돼. 그러면서 사단에게 생명은 맡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에게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럼 사단의 종노릇만 하며 사는 거죠. 그러나 거듭나고 중생한 택한 백성은 절대 생명까지는 사단에게 안 맡긴다. 그래서 아주 멸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유다 백성들도 마지막 이 회복하는 이유가 이제는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돼서 바벨론의 노예 노릇하던 우리를 다시 이제 거기서 건져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회복이거든요. 회복. 그래서 회복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4장 1절로 10절에 보면 존귀하고 부유하던 백성을 기근으로 멸하신다고 탄식을 합니다. 자, 재난에다가 기근에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망하게 한다고 또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여자가 자기 몸에서 난 자기 배에서 나온 아기를 자기 식물로 삼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당해봤잖아요. 정말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 수 있죠. 얼마나. 그래서 11절로 16절에 보면 불의한 시온의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학대받음을 탄식합니다. 자, 정말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이 늘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와야죠. 우리가
한 영혼을 잘못 지도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 지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 영의 소욕보다는 육체의 소욕에 따른 지도를 교인들에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지금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잘못 가르치는 죄,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선생된 자의 벌이 크다고 야고보 선생이 말한 이유도 그거 아니에요.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선생된 자의 벌이 크다. 잘못 아니까 잘못 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마귀의 종로로 하게 하려면 잘못 지도를 받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뱀이 와서 그렇게 지도를 안 했으면 유혹을 안 당하지요. 그런데 뱀이 와서 잘못 알려주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죠. 그걸 버려두지 않아요. 버려둬가지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잘못 가리키니까 잘못 가리는 대로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뱀의 종로로 타면서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 오늘 우리 저주받은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뱀의 저주와 뱀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고 하는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은 대박 아니에요, 이거? 난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신학교 가도 성경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모여서 공부한다는 것은 여기 성경학교도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4년째란 말입니다. 이게 대박 터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것만 보고 이것만 생각을 해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참 뜻을,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었는가, 이것만 생각해도 한없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도 우리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불의한 시온의 지도자들이 참 불쌍하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딱 지도자로 자처를 했는데 완전히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마귀의 종노를 하고 살게 됐으니, 이방인의 종노를 하고 살게 됐으니 그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 다음 4장 17절로 22절, 시온의 진노는 끝내시고 에돔의 벌을 내리심을 예언합니다. 이제 시온이 망했으니까 에돔은 야곱의 동생 아니에요, 형 아니에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자손들이 이루어진 족속이 에돔이거든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뱃속에서부터도 싸웠지만 나올 때도 야곱이 에서의 발목 잡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결국은 에돔 족속이 유다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 에돔의 형벌을 내려주시라고 내리신다고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22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5장 1절로 18절 보면 죄를 뉘우치고 대적을 고발하며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닥치니까 결국은 이제 죄를 뉘우치게 되죠. 이거 예레미야가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담이 뱀과 함께 세상으로 쫓겨났으면, 죽어가지고 이렇게 쫓겨났으면 사단의 종도를 하면서 지금 살잖아요. 그게 무엇과 같으냐면 아버지 집 떠나서 탕자가 돼지우리 가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돼지, 짐승과 더불어 사는 거. 짐승 먹는 거 먹고 짐승처럼 사는 거죠. 사단의 종도로 탄다는 건 짐승처럼 사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절대 회개가 불가능해요. 돌아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돼지우리에 가서 살던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역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에 가서 종노릇 하게 돼서 결국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과거에 지은 죄를, 왜? 이제 깨달았으니까, 야, 진짜 망했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곧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그랬는데 안 망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 망한 거 보니까,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했구나.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하나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래도 정한 때까지를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70년입니다. 정한 때가. 그러면서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는 얘기죠. 그래서 간구는 반드시 언약에 기초해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에 기초해서 간구를 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하는데 1절로 5장 1절로 18절 죄를 뉘우치고 대적을 고발하면서 회복해달라는 건데,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11절로 한번 보실까요? 11절.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예나 오늘이나 똑같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이 외정 때 뭔 사건에 여자들 다 위안부 사건 아직도 해결 안 나잖아요. 똑같아요. 인간이 뭐 발전했다, 인간이 많이 이제 뭐 인격이 성숙했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늘씨 똑같아요. 과거도 그렇게 대적들이 와가지고 부녀자들을 다 욕보이고 난리를 치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똑같잖아요. 왜? 똑같은 마귀가 그렇게 지배해가기 때문에 뭐 학문을 했다, 뭐 인격이 고상하다, 뭐 하지만 다 웃기는 얘기. 고상하기는 뭘 고상해요? 고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무치학자나 결국은 돈 앞에는 다 그러잖아요. 뭐 공부 많이 한 박사나 석사나 뭐 사자가 들어간 사람이나 놀이터에 가보면 다 그냥 도리치기 한다고. 아니 뭐 하고 술 먹고 그냥 멜리리가락 부르고 하는 짓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예외가 없어요. 뭐 인격이 고상하고 안 고상하고 그런 거 전혀 남 보기에 위장술을 잘 쓰는 거죠. 위장술. 그 다음 19절로 22절 한번 보실래요? 절로 22절 뭐야 이거? 성경에 19절 22절 성경이 빠졌네요. 그렇죠? 누가 성경 있으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런 실수가 있네요. 5장 19절로 22절. 그냥 본문 한번 해설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로 22절 그 다음 절 중간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라고 간구하는 내용이다. 아니.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7년 동안 70년 동안 버릴 거니까 오래지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로는 언제까지 잊으시겠느냐, 우리를 언제까지 잊으시겠느냐.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장차 오셔서 고난받으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면 고난당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시나이까, 나를 잊으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시는 것으로 버렸으니까 완전히 어두운 권세에게 예수님 맡겨버렸잖아요. 예수를 갖다가 너희들 마음대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잖아요. 회복이죠. 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회복에 대한 간구는 역시 부활에 대한 한 모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예언으로서의 언약 아니에요? 예언으로서의 언약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으로 누구로 언약하는가? 메시아로 언약한다. 어떻게? 이렇게 원수 갚고 심판하고 회복해 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우리를 또 이렇게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아주 안 버린다. 아무리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건 뭐 확실하니까. 이 땅에서도 순간순간 회복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도록 회복해 주실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두운 권세 아래 우리를 잠시 머물러 살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에레미야, 에가서까지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할 대목은 이쪽 5854페이지 밑에서 6째 줄을 거기서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 1장에서 에가까지, 에레미야하고 에레미야 에가까지죠. 에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유다 백성을 뽑으시고 심어주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으로서 뽑는 것도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갖다 심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는다. 그럼 우리 인간은 뽑히고 심기고 그것밖에 더 있어요. 완전히 피동이죠. 하나님이 뽑았다가 다시 옮겨다 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한 유다 백성을 기업의 땅에서 뽑으셨다가 다시 돌이키게 하여 옮겨다 심으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까지 에레미야와 에가서까지에서 확인을 했죠.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아니한다. 유다 백성에 대한 언약이죠.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유다 백성 아주 멸하지 않는다. 그것은 초림만이 아니라 재림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때까지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유다 백성 절대 안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교회 시대지만은 장차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시대, 유대인의 시대가 오잖아요. 하나님 절대 안 버리신다. 왜? 창세기에서 언약한 사실 때문에. 그리고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 한 언약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범죄한 유다 백성을 기업의 땅에서 뽑으셨다가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옮겨다 심으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레위기 26장 14절 45절
신명기 28장 20절로 30절, 20절로부터 30장 10절까지. 이거 진짜 물론 많이 있어요. 다른 데도. 그러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레위기와 신명기에 제가 선별해서 썼습니다. 이건 놀라는 일이죠. 놀라는 일.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오늘 내일 아침 신문에라도 김정은이가 앞으로 5일 후에 죽는다고 했는데 5일 지나서 김정은이가 죽었다. 아마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언약한 말씀이 1000년 이후 또 내지는 1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이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사건화되지는 것, 말씀 자체가 실제화되지는 것, 언약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해야만이 영혼이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백성을 옮겨다 심으실 것에 대해 언약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언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에가서가 메시아 언약의 계시 말씀이다. 그렇게 정리를 딱 내리잖아요. 자, 그 다음 이상과 같은 언약 계시의 목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뽑으시고 심어주시는 섭리를 통하여 장차 죽었다가 부활하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심으로, 그걸 확증해 주심으로 결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누구로?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시려는데 바로 에레미야서와 에가서의 기록 목적이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유다 백성을 뽑으시고 심어주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시고 또 그 목적에 따라서 이어서 유다 백성을 흩으시고 모으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신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서다 이 말이에요. 제3절 바로 제3절 흩으시고 모으심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흩을 때 성전을 헐고 또 모을 때 성전을 다시 짓고 그래요. 그래서 헐으시고 세우신다는 말도 되고 흩으시고 모으신다는 말도 되고. 왜? 성전을 불태우고 헐어버리니까 막 유다 백성이 다 흩어버리잖아요. 만 여러로.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죽이니까 아주 큰 죄야. 인류의 최고의 범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거든요. 범죄가. 이런 죄를 지면서 유대인들이 이 죄값은 우리 자녀들의 자손에게 돌려달라 하면서 막 아우성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생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 언덕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탈기 병아리를 모험처럼 너희를 몇 번이나 안으려 했지만은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왜? 사단의
조종을 받으니까 원할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이제 온 세상에 흩어진다고 예언을 해요. 너희들 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그런데 예수님 이제 33세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70년에 주고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니까 그 다음 유대인들이 점점 흩어지기 시작하고 132년에서 35년까지 이 사이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곽도 다 흘려버리고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그 작업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죠. 한 번.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이때는 이제 성전만 불탔잖아요. 이때는 성전만 불탄 게 아니라 성곽, 예루살렘 성곽이 다 흘려져 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세계 만방에 다 흩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과로 유대인들이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화를 당하는 거죠. 화를. 이 화가 지금까지 안 끝난 거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세, 종말론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앞으로 미래사죠. 지금부터의 미래사.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실상 이방인들의 구원 시대의 중간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야벳 족속들을 구원해 놓고 그 다음 셈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의 분수령점에 지금 분수령에 우리들이 와 있는 거거든요. 예, 셈의 후손 중에는 지금 일본 빼놓고 우리가 처음 동방에서 최고 작은 나라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중국이며 인도며 이제 동남아며 중동 뭐 중앙아시아 등등 이런 쪽으로 쭉 복음이 확산되져 가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들이 쓰임 받는 거. 여기에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써서 이 정말 셈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그 요즘 한국이 뜨잖아요. 뭐 축구로도 뜨고 그다음 뭐 애들 뭐 노래로도 뜨고 여하튼 뭐 한국 지금 온 세계에 자꾸 알려지는데 이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안 가 있는 데가 없잖아요. 전부 다 디아스포라죠. 현대판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내가 중국어를 몰라도 중국 가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인도 말 몰라도 인도 가도 전할 수 있고, 필리핀 가도 전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우리 동족들이, 우리 한국말을 못하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한국이 뜨니까 한국어가 지금 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야, 하나님께서 정말 앞으로 이 성경 신학을 차세대의 정말 중요한 신학으로, 과거 칼빈주의 신학이 정말 서구 신학을 그렇게 장악했듯이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 신학이 앞으로 기독교 역사를 끌어가는 중요한 신학 사상으로 자리매김하시려고 하나님이 전부 작업을 하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이 셈의 자손에게, 왜? 이들이 고난당하는 순간 이때부터가 바로 이방인 시대예요. 이방인. 이게 다 차면 이제 유대인의 때가 오잖아요. 유대인의 시대가 차면 그 다음 바로 천년왕국.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천년왕국. 유대인 시대가 차면, 유대인의 구원 수가 차면 바로 예수님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이후에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에게로 이어지는 역사 과정, 이것이 지금 이 세속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조급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트럼프 사위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대인 중심의 정치를 펴나가자니까 지금 중동이 난리가 난 거란 말이야. 중동 국가가. 근데 끄떡도 안 하잖아요. 끄떡도. 하마터면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할 뻔 알았잖아요. 그것도 바로 그 정말 중동 국가하고 지금 정책 문제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중동 역사라든가 지금 아시아 역사라든가 세계사 역사를 볼 때에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배경 깔고 역시 지금 빚어지는 시사를 이해를 하시면 다 의미가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면 점점 더 확신에 차 있고 내가 할 일이 뭔가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쓰실 건가도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말 당신의 뜻하신 대로 흩었다가 모으신다고 언약된 대로 바로 유대인들을 흩었다가 다시 모았듯이 이때도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흩으신다고 했다가 흩었다가 다시 모으신다고 한 것처럼 모으는 건 1948년도 독립을 했죠. 모아놨어요. 흩어서 전 세계 다 모아진 건 아니에요. 일부 핵심만 지금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아 시나이 반도 그 언저리에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서 남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땅을 더 빌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강제적으로 지금 막 전쟁도 때때로 이루어지고 해서 지금 모아오는 상태거든요. 모으기 시작한 것이고 모아지기 이런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역사가 1948년 지나서 2000년대가 지났는데 나머지 역사 동안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빚어질 역사란 말입니다. 문제는 어디로? 유대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목표는. 그래서 모두가 다 얼마 전까지만도 위기는 지구상의 가장 위기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건 이제 지나갔어요. 어디냐?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그 언저리 국가들. 중동 문제입니다. 중동 문제. 그렇게끔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아주 미약한 나라가 이제 겨우 독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아니한 나라가 완전히 중동 전체를 지금 막 다 걷어잡으려고 난리를 치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방향 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기 때문에 혼란은 계속되지만은 그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아세아권에 복음을 심는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역사는 남아있다. 이 일에 우리들을 선한 도구로 쓰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그런 걸 감안을 하시면서 다음 시간 제3절 흩트고 모으심에 대한 예언 에스겔서 한 20장까지를 쭉 집에서 15장 내지 한 20장을 집에서 예습을 하고 오시면은 진도로 훨씬 더 빨리 나갈 수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눈에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우리를 이렇게 선한 도구로 쓰시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감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만은 때때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 아래서 불만과 불평, 짜증, 고민, 괴로움, 시기, 질투 이런 악의 세력의 노예가 되어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꼭 붙잡아 주소서. 어찌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